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오늘 로마서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 16장 17절로 2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하는 귀한 자 되게 하심에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심령들 상하고 또 고통받는 저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셨은즉 관계된 것들이 더하여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교훈입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무리,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장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분열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로마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가 시끄러웠다라고 보고 썼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흔히 이단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이단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저 처음에 개척했을 때 개척하니까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주위에 교회가 엄청 많은데 저희 말고 또 하나 전도하는 교회가 이단이었어요. 예수 중심교회. 거기만 전도했어. 우리하고. 다른 교회는 전도를 거의 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실은 가짜예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집중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은 순진한 사람들 다 속이는 거지. 그리고 그들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의 순정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은 순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분별하고 그들을 떠나라. 제가 제목을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잡았는데 이단 잘 분별하고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우리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무슨 일을 하나? 이단은 17절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예요. 거슬러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완전히 거스르지 않습니다. 이단은 끝이 달라. 끝이.
중간에 거의 맞아요. 끝이 약간 달라. 에스겔 13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시대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빼고는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일단 진짜 선지자의 말을 듣기조차가 힘들어요. 워낙 거짓이 판치니까. 그리고 참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 회개하라, 망한다 그 얘기만 해요.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해. 망해도 곧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는 망한다. 망하는데 70년 동안 노예생활한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골라서 해요. 여튼 주의하셔야 돼요. 교훈을 거슬러 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지금 안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전하대. 지금 다 망해가는데 복 받으래. 그리고 두 번째, 분쟁을 일으키거나 분쟁, 분리, 틈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틈을 만들어 다툼이 생기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깨지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도 보면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한국 사람들 특별히 잘 찢어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줄 두 줄을 쓰면 좀 이따 세 줄 됩니다.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몰라. 분냄, 당짓는 거.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분쟁.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내. 그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 거치게 하다. 스칸달라란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스캔들이에요. 걸려 넘어지고 유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에 발을 삐끗하는 거잖아요. 이게 죄 짓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탄대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탐심을 이루었나니 기회를 봅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주면 죄가 싹 아람에게 들어와서 딱 죄짓게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 이단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나? 유대교, 잔재를 벗지 못한 그리스도교 지도자들. 그래도 계명 지켜야 된다. 대표적인 거예요. 유대교자.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유대교 생각에 젖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리고 육은 더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은 더러우니까 영이 중요해. 육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러나요. 빌립보에 나타났던 반율법주의자들. 율법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 필요 있습니다. 율법 필요 없으면 아예 성경에 율법이 없었다고 봐야 돼. 다 필요한 거예요. 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대교의 그리스도인, 영지주의, 반율법주의자들. 이건 이단이에요. 그 당시에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이하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살짝 벗어나요. 그리고 끝이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단이 인지 아닌지 우리 잘 몰라요. 실제 딱 보니까 이단 같다. 우리는 거의 몰라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1번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잘 몰라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자꾸 말싸움하려고 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근데 서서히 영이 무너져요. 진리를 잃어버려. 예수가 떠나.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이단이 하는 일이고 두 번째, 그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18절.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목적은 돈이에요. 이단은 결국 돈입니다. 다 돈 바치게 만들어. 젊은 애들 앵벌이 시키듯이 하고 일해야 된다고. 맞죠? 일해야 돼. 일해서 바치도록 합니다. 본인들의 근본은 뭐라고 생각해? 복음으로 생각해. 복음을 빌어서 예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돈이에요. 결국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라고 계속 말을 해. 그래서 돈을 벌어야 돼. 그리고 바치는 거야. 이기적이에요. 근데 돈을 바치려면 돈은 주로 경제권은 남편한테 있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이단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내들이 돈을 바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조장하냐? 이혼하도록 해요. 이혼 당하게 해. 그래서 돈 뺏기게 해요. 남편으로 하여금 돈을 뺏는 거죠. 그래서 바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러니까 배만 채우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 탐심이에요. 두 번째, 자기 배만 챙기고 또 18절. 교활한 말. 말로 꼬는 거예요. 교활하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아첨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이에요. 진실성이 없는 거죠. 깜빡하는 거예요. 이 아첨하는 말은 훌륭하고 세련되게 보여. 그런데 가짜입니다. 이 분별이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예요. 착하고 순한 사람.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고 순해요. 그래서 잘 속습니다. 돈 많이 띠껴요. 사탄이 돈 냄새 잘 맡거든요. 접근하는 거예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달콤한 말 하죠. 교활한 말 하죠. 아첨하는 말 하죠.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 잘 넘어가요. 어르신들 많이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 팔고 그러는데 돈은 있겠다. 그 젊은 사람들이 잘 해줘가지고 그냥 혹 해가지고 물건 사고 몇백, 몇천씩 사잖아요. 자식이 또 안 챙겨주니까. 거기 가면 또 잘 챙겨주고 돈은 좀 있겠다. 확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 5장 3절로 6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꿀맛이래.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가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4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에 많은 사람이 있어. 선천적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고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 말세의 징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순전한 사람들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요. 이단에 들어가면 웬만하면 못 나와요. 힘이 강력하거든요. 거의 세뇌되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시니. 육체로 오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는 미혹하기 위해서 이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합니다. 이쁜 말 해요. 전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옷 잘 차려입고 얼굴도 꾸질꾸질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잘하고 얼굴도 이쁜 사람, 날씬한 사람 이렇게 해서 여하튼 호감 갖게 해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뭔가? 17절 그러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단호히 선 딱 긋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지. 우린 저 구별이 안 되는 거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딱 선을 그래요. 이단하면 반드시 이 말씀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괜히 이단에 빠졌다고 친구 구하러 간다고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같이 죽어요.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의를 사랑해서 간 사람이라고 주님이 봐요. 그렇게 정의했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으로 한 거예요. 원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인데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가서 가게 된 거예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의를 사랑해서 그쪽으로 따라간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들 구하겠다고 들어가면 같이 못 나옵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한두 번 해서 아니다. 그러면 끊으세요. 요한 2서 1장 9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다른 말 하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이 신천지가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 와서 전도하는데 더운데 수고한다고 들어오시라고 냉커피 타주고 그런 건 안 돼요. 아예 들어오게 하지 마세요. 오면 걸려들 확률이 많아요. 그의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인사만 해도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주님이 봐요. 이단이다. 무조건 끊으세요. 우리 아는 사람, 친척이 이단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친척이 중요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천국에서 너 부모가 누구고 친척이 누구고 그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걸 보셔야 되고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 교인들은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순종하면 다 기뻐하죠. 이 순종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제자 되는 장면이 나와요.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금을 던지라. 베드로가 던지죠. 말이 안 돼요. 고기 없는 시간, 고기 없는 포인트예요. 어부는 그거 알아요. 고기 없다는 거.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우린 그거 안 해요. 지금 고기 없어요. 나 다 좀 파장하고 가는 길이니까 그만둡시다. 그게 정상이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난 더 이상 두 번 안 속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던져요. 베드로는 연구 대상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되는 1번 조건은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성경을 많이 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순종. 이해하셔야 돼요. 학생 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면 하는 애들이 거의 그 상중하 상이에요. 공부 안 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의 실력이 있니 없니 뭐 옷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순종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왜 했냐면 순종을 기뻐한다. 뭐예요? 너희들도 순종하라 그거예요. 아직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을 좀 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데 바른 믿음에 대해서 지혜롭고 IQ가 좋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하라 그런 뜻이에요. 악한데 미련하다. 악한데 물들지 말라. 다 지금 거짓교사 얘기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서 1차적으로는 떠나고 그런데 빠지지 말라. 이단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무방비로 당하지 말고 그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믿음으로 하고 나는 내 믿음으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근주자적, 근묵자흑이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온다. 한 명 들어오면 쥐 웬만하면 망가져요. 예전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람 접근해서 포스 파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한 10년 전부터 어떻게 했어요? 교회 다 먹잖아요, 그냥. 교회 먹습니다. 당에 죄짓게 장악해서 다 먹어요. 그러니까 두면, 아니, 너는 이단이다. 나는 잘 믿겠다. 그렇게 안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믿음의 성숙을 이루라. 그렇게 보면 돼요. 빛의 자녀로 살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우리 할 일은 내가 착하다, 순종적이다. 그러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내가 착하거든. 남들이 착한 줄 알아. 남들을 자기처럼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그때 자매였어. 그분이. 목사님 저 집사님 여우예요. 그러더라고. 여우 같대.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여우거든요. 여우라 여우가 보인대.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 자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여우거든요. 우리가 착하니까 다 남이 착한 줄 알아요. 그리고 다 이해해. 노를 못해. 그 유혹하는 말, 달콤한 말, 교활한 말,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 살피고 떠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잘 분별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이 나와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예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기껏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단가 있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이단이에요. 다른 교훈.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충성 봉사하다 갑자기 이단에 넘어갔냐. 그럼 갈라디아 교회만 그래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안 보여. 신천지 가 있대.
이단에 가 있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크리스찬이 한 850만 보는데 850만도 안 돼요. 코로나 전 통계니까. 200만 명 정도를 이단으로 봐요. 옛날에는 1000만 그랬죠. 인구 4천만에 1000만, 25%인데 지금은 안 돼요. 850만 정도 보는데 200만 명이 이단이에요. 100만 명이 가나안. 예수 믿는데 교회 안 가. 가나안이 뭔가 했더니 가나안 안 나가요. 안 나가. 거꾸로 안 나간대. 교회는 예수 믿는 데는 안 나간대. 그 100만 봐요. 그럼 300만이 가짜야. 그럼 진짜는 550만이에요. 550만. 10%예요. 10%.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과 이리.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우리 이종훈 목사 군대 보낼 때 준 말씀이 이거였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학교 다닐 땐 다 비슷한 동료의 학생들이 보여. 수준이며 어떤 지적 능력이며 거의 비슷해요. 군대 가면 별별 사람 다 있잖아. 그래서 별별 사람 다 있다. 깨어있으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들에게 동화돼도 안 되고 혼자 있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잘 보세요. 마귀와 어떻게 싸워야 되나? 대적하셔야 돼. 마귀를 그냥 두면요, 얘네들은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만하다고 생각하면 달겨듭니다, 마귀는. 개하고 똑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개 막 짖고 그러면 무서워 도망가죠. 그럼 그 개가 더 따라와. 개가 짖으면 무섭지만 돌멩이 들고 던지는 척 해야 돼. 그래서 개가 도망가면 그때라도 도망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도망가면 걔는 신나서 쫓아와요. 사탄이 그래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탄은 완전 달겨들어요. 반대로 내가 강하게 하면 사탄은 쥐죽은 듯이 있어요. 제가 방언 통변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봐요. 분명히 안 좋았어. 그래서 방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숨어요. 사탄이. 그리고 좋은 말로 해. 그건 고도예요, 고도. 아무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안 돼요. 내가 쥐죽은 듯이 있으면 쟤도 가만히 있겠지. 안 그래요. 우리 북한 남한 생각하면 돼요. 남한은 약하다. 그럼 쟤네들 벌써 쳐들어왔죠. 우리가 좀 비등비등하고 미군도 있고 그러니까 안 넘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진리의 영이냐 미혹의 영이냐로 구별돼.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 상황에서 주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가 하나님이에요. 속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다, 짓밟다란 뜻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사단 완전히 짓눌러 버리신대. 주님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사단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 치명상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인간은
상하게 되는데 원수는 머리를 상하게 하니까 죽는다고 보면 돼요. 언제? 주님의 재림 때. 주님 언제 재림해요? 우린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요. 째깍째깍 시각 가는 대로 역사하셔요. 우리는 사탄은 반드시 이긴다. 주님이 무찔러 주셔요. 우리 새벽에 시편 보면 다윗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탄 반드시 주님의 대적 물리치신다. 주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하기도 해요. 담장을 뛰어넘고 화살을 쏘고 너도 화를 당기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 팔 막 올려서 싸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사탄을 멸하는 거 믿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 현장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때 우리가 있어야 돼. 요한일서 2장 14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겨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예수가 커면 커질수록 세상을 이겨요. 내 안에 예수가 작아지고 세상이 커 보이면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상황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가 크냐 예수가 적냐가 차이예요. 우리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하면 그분이 하셔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왜 이상한 짓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지식의 부족이다? 아니면 개인의 의견, 견해 차이다? 이게 아니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짓게 한 사탄, 이 하는 거예요. 사탄의 최후 목적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욥기 보면 쳐서 욕되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계속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재림이 가까우니까. 그럼 그런 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를 더 분열시켜요. 사랑이 더 쉽게 만들고.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흥한다, 망한다? 망해요. 교회 흥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점점 세지거든. 새벽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가장 최악의 상태가 와요. 사탄이 점점 득세해요. 야, 우리가 신문 보면 다 성질나는 일뿐이야, 그죠?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언젠가 좋아지겠지. 안 좋아집니다. 나쁜 일이 훨씬 많이 생겨요. 사탄이 점점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탄이 교회에 있는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내가 스스로 교주가 되어서 내가 이런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탄이 공격하고 사탄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운다, 분쟁이 일어난다. 물론 하나님이 분쟁해서 부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두 명의 사람, 몇 명의 소수의 집단이에요. 우리가 배우로 보면 안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20, 30% 정도 돼요. 중간계층이 한 5, 60% 돼요. 안티가 20%만 되면 20%가 80% 이깁니다. 좌파 보면 알아요. 우파가 많아도 좌파한테 집니다. 2배 정도는 걔네들이 해요. 능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극찬성이 40%가 안 돼요. 잘해야 30%야. 그럼 좌파가 20%다. 안티가 20%가 30% 이겨요. 중간은
센 쪽 따라가게 돼 있어. 안티가 20%만 돼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뭐 교회를 목사를 보면 목사 반대파가 20%다. 교회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걸 누가 하냐?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왜 시작됐다가 몇 명이 했다가 조그만 새가 불어나면 그걸 해요. 우리는 사탄한테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교회 분열을 일으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도저히 아니다. 그럼 가만히 계시고 교회 떠나면 돼요. 자꾸 분열 일으키면 안 돼요. 서로 손해요. 아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내가 직장 갔는데 아니야. 그럼 교회 거기서 나오면 돼요. 교회 들러볼 필요 없고 회사 사장 먹살 잡고 싸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사탄은 종말을 봐요. 반드시 이겨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냐, 교회 분열이냐, 일치냐 잘 보셔서 하나님 원하는 일 하시면 하나 돼요.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야. 본문에는 없지만 어떻게 잘 분별하고 그들을 떠나고 거절하고 전신갑주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전신갑주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냐? 우리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 하고 꿋꿋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우리 흔히 얘기하죠. 다 수비형인데 공공령은 하나밖에 없다고. 검은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그것을 알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 잡아먹을 거 없나 그러고 돌아다녀요. 욥기에도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며 욥을 본 거야. 저거 한 번 내가 꼭 쓰러뜨려야 되겠는데 그러고 얘기하죠. 사탄이요. 강심장이에요. 욥을 쓰러뜨리려고 달겨든 거 보면 그 당시 동방의 의인이다 그랬는데 그걸 건드려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가만히 두면 사탄은 더 달겨듭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런 영적 싸움 우리가 다 해요.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니까 했지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단이 달겨들어서 사단과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겨요. 나는 못 이기지만 주님이 하시면 이겨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에 잘 분별하고 이기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사도 바울은 깨어서 대적하고 멀리하라, 분별하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영 분별 잘할 수 있도록 더 예수 영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신갑주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